할렐루야.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제헌절에는 헌법을 생각하고 한글날에는 한글을 생각하고요. 3.1절에는 독립만세운동을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으니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고 또 우리의 생각이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세가 되게 되면 감사가 점점 줄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작가였던 도스토옙스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두 발 가진 동물이다.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전에 충청도의 대천해수욕장에 초등학생들이 캠프를 열었는데 그 캠프 도중에 그 초등학생 몇 명이 파도에 휩쓸리는 그런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파도에 휩쓸리자 그 근처에 있던 고등학생 몇 명이 뛰어들어서 그 초등학생들을 구해내는 일이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초등학생들은 다 구해냈는데 그 구조에 뛰어들었던 그 고등학생 중에 한 학생이 아이들은 다 구해놓고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학생의 죽음을 많은 이웃들과 가족들이 안타깝게 여겼고 그래서 이 학생의 장례식을 학교장으로 이렇게 열게 되었습니다. 주변의 이웃들과 그리고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 학생의 이 참 의로운 죽음이죠, 그렇죠? 이 죽음을 애통해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충격적이게도 그때 물에 빠졌던 초등학생들 그리고 그 초등학생들의 부모들은 한 명도 그 장례식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혹시나 그 어린 학생들이 평생 동안 그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까 봐서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 할까 봐서 학생들을 데려오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그럼 그 부모라도 와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학생들이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걱정만큼이나 혹시나 이 학생들이 감사할 줄 모르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떡하나 그렇게 교육받으면 어떻게 하나라는 그런 걱정도 우리가 어른들이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감사를 모르면 안 된다. 뭐 아이가 됐든 어린이 됐든 감사를 알지 못하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유대인 어머니 중에 많이 배우지 못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 어머니들은 많은 것을 희생했기 때문에 많이 공부하지 못하는 어머니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 어머니의 자녀들이 굉장히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하나도 배운 게 없고 제대로 공부도 한 적이 없는 그런 무학한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의 자녀들은 저렇게 훌륭한 정치인 그리고 훌륭한 학자 이런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유대인 여인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는 자녀들에게 세 가지를 꼭 가르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가 모든 일에 감사하라 였다고 합니다.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원망하는 사람들과 놀지 말라. 친구를 사귈 때 원망하고 불평 많이 하는 친구는 사귀지 말라라고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과 친구가 되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라. 이렇게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 자녀를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낼 수 있었다라고 이 유대인 어머니가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굉장한 능력을 부여해 줍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 때도 뭐 훌륭한 그리고 아주 몸에 좋은 보양만큼이나 이 감사를 가르치는 것, 그리고 감사할 줄 알게 하는 것,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을 이렇게 가까이 하게 하는 것, 이것이 어떤 보약보다도 그리고 어떠한 가르침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유익한 보약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950년에 영국에서 선박에 배에다가 이 와인을 실어 나르던 한 청년이 동료 선원의 실수로 잘못해서 그 배 안에 있는 냉동창고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선원은 그 갇힌 채로 영국에서 출발해서 이 포르투갈 리스본까지 이렇게 배에 갇힌 냉동창고에 갇힌 채로 이렇게 오게 되어지는데, 도착해서 냉동창고 문을 열어보니까 이 청년은 거기서 싸늘한 시신이 되어 발견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선원은 냉동창고 안에서 추위와 고통에 떨면서 몸이 서서히 얼어붙어 가는 과정을 자기가 가지고 있던 펜을 가지고 냉동창고 벽에다가 이 시간대별로 세세히 이렇게 적은 거예요. 몸이 점점 떨린다, 팔이 마비가 되어 온다, 발바닥에 감각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만한 일은 사실 그 냉동창고가 고장이 나서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고 안의 온도는 영상 19도를 가르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공간이 넓어서 산소도 충분했고, 또 냉동창고다 보니까 좀 딱딱하기는 해도 먹을 것도 충분했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사람이 죽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청년은 차가운 냉동창고에 갇혔고 이제 곧 얼어 죽을 것이라는 공포와 불안감에 사로잡혀서 실제 추위와 산소 부족을 느끼면서 정말로 거기서 영상 19도에 얼어 죽어버린 것입니다. 의심과 부작용에 대한 그런 지나친 염려로 부정적인 생각이 생기고 부정적인 믿음이 생겨서 이 청년처럼 이런 나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노시보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 그리고 말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아도 될 일을 실제로 일어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걱정하고 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게 되면, 부정적인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일어나지 않을 일도 일어난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반대이기도 하죠. 일어나지 않은 감사이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감사의 말을 하고 감사의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감사한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이면 부정적인 일이, 그리고 긍정적이면 긍정적인 일이, 감사하면 감사할 만한 일이 실제로 그 마음가짐에 따라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감사의 예배를 가르치셨는가? 어떻게 감사의 제사를 드리도록 했는가를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역시도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21절 말씀,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의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라, 이렇게 한마디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광야에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첫 곡식을 거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거제는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두 손으로 정성껏 들고 위로 올리고 아래로 내리는 것을 반복하는 제사 방법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드린 첫 곡식을 거제로 드리는 의미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추수감사주일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첫 곡식의 의미는요,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우선. 자, 오늘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자,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요, 하나님 제의를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첫 곡식을 절에 가져가서 부처에게 바치면 그 사람은 부처가 우선인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우선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께 어떤 것이든 먼저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개인 택시를 하던 장로님이 계셨는데, 제가 그 장로님 가정에 신방을 갔더니요, 그 거실에 큰 그 하얀 이 달 항아리라 그러죠, 그렇죠? 하얀 달 항아리가 하나 탁 있는 거예요. 뭐 어느 집에나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장로님이 저한테 그 항아리를 소개를 어떻게 하냐면, 자기는 아침에 나가서 첫 손님을 맞이하게 되고 그 첫 손님이 요금을 내면 그거를 이 달 항아리에 따로 챙겨서 넣는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뭐 다 카드로 결제하니까 아마도 장로님이 따로 그 금액에 맞는 돈을 이렇게 따로 떼서 넣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이제 뭐 현금을 많이 썼으니까 이 달 항아리에 그날 첫 손님의 요금이 항상 여기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 권사님하고 제일 즐거운 시간이 뭐냐, 한 달에 한 번씩 이 달 항아리를 비우는 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이 달 항아리를 뒤집어가지고 이제 그 안에 있는 걸 다 꺼내는 날이 있는데, 그 날이 그렇게 즐겁고 감사하고 좋다, 이런 얘기를 그 항아리를 저한테 보여주면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루의 첫 시간, 우리가 새벽을 하나님 앞에 드리죠. 새벽을 못 나오더라도 여러분 잠자리에서 일어나면요, 눈을 탁 떴을 때 아이고 오늘도 피곤한 하루가 시작되겠구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오늘도 눈을 뜨게 해주시고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농사 짓는 사람은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고요, 토스트 가게를 운영하던 권사님은 첫 손님이 낸 돈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목욕탕을 경영하는 집사님은 문을 열자마자 오는 첫 손님이 낸 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발소를 경영하는 집사님도 첫 손님의 머리 깎은 돈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하여 첫 월급을 받은 어느 청년은 하나님께 그 첫 수입을 온전히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 농사 지으면서 얻은 첫 곡식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첫 소산에 대한 욕심이 있으셔서 그건 다 내게 바쳐라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그렇게 가르치셨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욕심이 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마음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너희들의 가장 우선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가장 우선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산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염려는 다 하나님께 맡기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우선주의, 그 하나님 제일주의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온전히 맞춰져 있는지를 다시 살펴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감사 제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이 그래 고맙다, 이 정도면 됐어 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가장 우선주의,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쁜 제사, 감사의 제물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첫 곡식을 드린다는 의미는요, 그대로 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대로 드린다.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첫 곡식은 그대로 드려야 의미가 있습니다. 좀 나쁘다고 좋은 것으로 바꿀 수도 없고요. 좀 적다고 더 보태어 넣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네가 가진 것 중에 제일 좋은 것을 내놓아라. 아니면은 일정한 양을 정해놓고 이것을 다 채워서 내놓으라.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무조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처음 익은 곡식 가루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것이요. 제일 좋을 수도 있지만은 미숙하면 처음이 가장 미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농사를 처음 짓는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부터 어떻게 농사 잘 짓습니까? 처음에는 소출이 적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생김새도 크지 못하고 조그만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병이 들 수도 있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처음 것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벌레가 먹었다고 다른 곡식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첫 곡식은 있는 그대로 드려야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드리고 그대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좋은 거 극상품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기대하시는 것은요,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제가 너무너무 수고하고 너무너무 애를 썼는데요, 사실 이거밖에 거두지 못했어요. 내가 이거밖에 이루지 못했어요. 내가 이 일밖에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을 다하여 그것을 감당하고 적은 것이나마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의 자세를 하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뭐 분칠하고 뭐 다듬고 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저 정직한 모습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있는 곳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감사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첫 곡식을 드리라고 하셨지만 제일 좋은 곡식을 드리라고 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 모습,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하는 우리들의 그 삶의 자세,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적은 것이든 많은 것이든 못난 것이든 좋은 것이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대로 복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자기 자신을 너무 자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자기 자신을 너무 과시하고 내세우는 것도 문제지만 자기 자신을 너무 보잘것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너무 형편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가는 미용실에 그 미용사 분이 집사님이세요. 집사님이신데 이 집사님이 제가 머리를 깎으러 갔는데 목사님 너무 답답한 일이 있었어요. 뭐가요? 그랬더니 우리 동네 아주머니가 한 번 오시는데 교회를 다닌 지 10년이 되셨다 그래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와 얘기를 하다가 집사님이 이랬대요. 집사님, 우리는 천국 소망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집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고 무슨 소리냐고, 나 10년을 교회 다녔는데 아직 멀었다고, 나 같은 것이 무슨 천국을 가겠냐고, 그 아무나 가는 데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우리 집사님이 그 미용사 집사님이, 아이고 집사님,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이고 거기 아무나 가는 데 아니라고, 내 한계 없어서 내가 갈 수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있는 그대로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은혜죠. 그게 은혜죠. 내가 잘났고 내가 한게 많아서 그 대가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감사가 어디 있고 거기에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런 자격 없고 아무런 하나님의 유익이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 이 은혜에 감사하시는
그리고 우리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오늘 첫 곡식을 드릴 때 거제로 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오늘 21절에도 보면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의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제는 제사를 드리는 방식 중에 하나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다른 제사 방법에는 뭐 번제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번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태워 드리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요제라는 게 있습니다. 요제는 뭐냐면요,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흔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흔들어서. 어떻게 뭐 이렇게 흔들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라고 하는 제사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제라는 게 있어요. 전제는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물에다가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거예요. 포도주를 부어서 태워드리거나 아니면은 포도주를 부어서 뭐 이렇게 다른 제사 방법을 하는 것을 전제라고 합니다. 자, 그럼 거제는 뭐냐면요, 거제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제사장이 이 예물을 위로 올렸다가 밑으로 내렸다가를 반복하는 그런 제사 방법입니다. 몇 번을 들었다 올렸는지, 얼마나 높이 들었다, 얼마나 낮게 내렸다 하는지 성경에 그게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을 들었다 내렸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은 보신 적이 없을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TV 그 드라마 중에 알렉스 헤일리 원작의 뿔이라는 그런 미국 드라마가 있었어요. 쿤타 킨테가 주인공인, 그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흑인 노예가 어떻게 미국에 정착하게 되었는지를 수대에 걸쳐서 이 쿤타 킨테의 후손들을 이렇게 추적해서 이렇게 만든 드라마인데 굉장히 감동적이었던 그런 드라마로 기억을 합니다. 그 여러 장면들이 지금도 이제 제 기억에 남아 있는데 그 장면 중에 제일 제가 기억에 남는 장면은요, 이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노예로 끌려온 이 쿤타 킨테가 이 미국에 이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첫 아이를 낳았는데 딸을 낳았어요. 이 딸아이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서 이 아이를 이렇게 높이 이렇게 탁 드는 장면,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기를 이렇게 높게 드는 그런 장면을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제라는 것이 여러분 그런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위로 올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들어 올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것은요,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받으신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다시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땅으로 이렇게 내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린다는 의미는요,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도로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께 드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또 내려주신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거제의 제사법의 이 제사장의 동작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신다라는 그런 뜻인 것이죠. 하나님, 지난 1년간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 올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건강의 은총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물질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올려드리면요,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일용할 것들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것은 좋은 일만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어려움까지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힘든 1년이었습니다. 그래도 꿋꿋하게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근심과 걱정과 고통과 눈물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뭘 내려주시는 거예요? 더 큰 힘을, 그리고 위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범사에라는 말은 헬라어로 엠판티라고 합니다. 이 엠판티라고 하는 단어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떤 형편에서든지.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일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러니까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형편에서든 모든 일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감사하라.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해마다 거제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어느 정도를 거제로 하였을까요? 얼만큼? 첫 곡식의 11조가 거제였습니다. 우리는 추수감사 거제를 어느 정도 드리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첫 소산이 얼마나 많이 거뒀느냐, 얼마나 적게 거뒀느냐, 얼마나 좋은 것으로 거뒀느냐, 이게 아니라요. 시편 기자가 말씀합니다.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제로 드린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소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은총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그 감사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재미난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진돗개 한 마리와 똥개 한 마리가 한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진돗개는 늘 입만 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인은 말이야, 내게 날마다 먹을 것을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쓰다듬어 주시고 나를 안아줘. 우리 주인은 분명 하나님일 거야. 그러나 옆에 살던 똥개는 입만 열면 이렇게 떠들었습니다. 우리 주인은 내게 먹을 것을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쓰다듬어 주고 안아줘. 아마 내가 하나님인가 봐. 여러분, 복날에 어느 개가 끌려갔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아는가? 감사를 알지 못하는가? 이것은 정말 우리 삶을 크게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인생과 감사할 줄 모르는 인생은요,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이나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많이 얻었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누리느냐를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거저 구원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감사는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2023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이제 곧 우리에게 다가올 새로운 한 해를 여러분 감사로 열어가시고 감사로 채워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